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온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러니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이 땅에 속한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나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만 남겨놓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할 얘기는 다 하셨습니다.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재판도 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여주고 가르쳐 줄 거 다 전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신 모든 은혜는 다 베풀었다 하시고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으나 너희는 듣고 생각하라, 이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죄인으로 넘겨졌어요. 사실 죄인으로 넘겨지기 전에 예수님도 재판을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이 절차 없이 하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밤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법정에 세웠을 경우에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지 못할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우리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으니 이 예수를 너희의 법으로 처벌해라, 이렇게 죄명을 씌워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전 내용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게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한 얘기냐?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죠. 이 얘기는요, 내가 했겠냐? 너를 넘겨준 사람들이 한 거지. 그들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울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면 이렇게 순순히 잡혀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선동시키든 물리적인 싸움을 해서라도 이 자리에 오지 않으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힘도 쓰지 않고 이 자리에 묵묵히 죄인으로 끌려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도 아주 이상한 일인 거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어떤 소요나 밀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묻는 거 아니겠어요? 37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냐 확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 맞다. 그러나 내가 세우는 내 나라는 힘이나 권력이나 군중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면요.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닌 겁니다.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뜻,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놓쳤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화평한 관계,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를 알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을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과 함께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나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밥 먹고 하는 모든 일들과 생각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지금 쉬고 있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는지,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요,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 안에 있고요, 진리를 속속들이 스며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도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를 이룰 때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떻게 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진리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걸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심정에 맞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몸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냐?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느냐?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냐? 이런 거 갖고 분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 오든 친구를 만나든 부모님을 섬기든 자녀를 양육하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 순종의 마음, 충성과 헌신이 빠지면 어떤 것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래야 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셨다, 이 사실만 마음에 남아 있으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는가? 이것을 아는 거, 알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하신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서 나도 그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자 애를 써야 되겠다. 이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